네, 오늘 각종 예식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13주차 예배학 수업을 특별히 각종 예식으로 저희들이 공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움이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또 사용되며 하나님께 또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각종 예식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각종 예식을 오늘은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예식, 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예식을 좀 살필 텐데요. 먼저 주님의 성례라고 해서 세례와 성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성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각종 예식에서 다룰 두 가지 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도적 성례와 자연적 성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피는데요. 사도적 성례는 크게 화해, 치유, 안수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안수 같은 경우는 그 안수 받는 이 한 번밖에 행하지 않지만 화해, 이제 죄 고백이라 할 수 있는 화해, 그리고 치유, 병자를 위한 그런 사역이다 할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적 성례인데,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여 실행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적 성례입니다. 성례라고 했을 때 칠성사가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로 구분을 하죠. 세례, 성찬, 견진, 고해, 안수, 결혼, 병자 성사. 병자 성사가 우리 이제 개신교의 장례 성사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즉그나 개신교는 이 주님의 성례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적 성례가 일회적인, 이거야말로 평생에 이제 통과 의례라고도 하는데, 평생에 1회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과 장례가 바로 자연적 성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회적 사건으로 통과 의례로서 행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 성례. 그리고 성례로 간주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로 간주되는 것. 그러니까 성례를 이렇게 구분할 때 들어오는 범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주되는 것은 그 제임스 화이트 책의 종교적 서원이 그에 속하는데요. 그 종교적 서원이라고 했을 때 그 수도원에 입회하는 서약이라든가 또 수녀원으로서 수녀가 되는데 독신으로서 서약하는 성례로 간주되는 것들이고요. 이 외에는 수도사, 평신도 직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신천 임원을 세울 때 집사, 권사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성례로 간주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그럴 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성례를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 교회가 성례라고 부르기를 좀 망설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발 씻긴 그런 사건을, 그러니까 발 씻는 것, 혹은 과부를 돌보는 일. 3세기쯤에는요, 그 기독교 공동체 속에 과부와 처녀들로 이루어진 집단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이렇게 패스톨 케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돌보는 그 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성례로 부르기에는 망설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가지 사도적 성례와 자연적 성례를 이제 살필 텐데요. 사도적 성례에는 세 가지, 크게 화해, 죄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안수, 그리고 자연적 성례로서 결혼과 장례를 살피겠습니다. 자, 사도적 성례 첫 번째 화해입니다. 화해를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죄의 고백이다. 뭐 칠성사에서는 좀 고해성사가 되는 거죠. 그 죄의 고백 조금 무거운 그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화해, reconciliation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참회, 뭐 화해, 고백, 죄의 고백 이거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 먼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 사도적 성례의 이 화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우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용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하는 삶이 바로 이 화해 속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정말 그 뭐 적대적인 원수 뭐 그런 관계에 있어도 그를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적 성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이 뭐 예수님의 큰 계명 두 가지 중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 2세기 문헌 가운데 헤르마스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 문헌이 있습니다. 이 교부 문헌은요, 이 헤르메스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면서 상인이었습니다. 이 2세기 문헌 헤르마스 목자 이게 그 회계론에 관계된 이 초기 기독교의 문헌이다 할 수 있고요. 로마에서 쓰여졌고 수세기 동안 인기가 많은 그런 묵시 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헌을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이 그 내용에 보면 그 회개의 천사가 목자로 이렇게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천사가 이 헤르마스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어떤 회개의 영을 이렇게 막 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례 이후에 한 번은 회개할 수 있는데 반복되면 세례의 효과가 없어진다. 그래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이 헤르마스 목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가운데서는 평생에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뭐 물론 세례 받기 전에는 좀 말이 좀 달라지지만 세례 받고 나서는 평생에 딱 한 번만 회개할 수 있다. 만약에 그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받은 세례의 효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문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세기에 이 터툴리안에 의하면요, 죄에 대해서 터툴리안은 참 많은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그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 바로 죄라고 터툴리안은 말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생을 다한 후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터툴리안은 말을 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요. 자, 여기 중세에는 1년에 한 번으로 조금 이렇게 그 평생에서 1년으로 좀 줄었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매주일 이렇게 그 예배 때마다 죄의 고백을 하는 죄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죄의 그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더 순수하게 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어떤 그게 기본이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죄도 많이 짓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죄의 고백을 또 죄의 용서함 받는 것이 매일매일 매주 또 매일 되는 것, 오늘날의 이 사도적 성례의 화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 차원의
뭐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공적인 그 화해, 공적인 죄의 고백, 바로 우리가 공적으로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우리가 물론 자국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뭐 군비 경쟁, 또 뭐 기아 문제, 인종차별, 뭐 성차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공적인 회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놓고 공동체가 함께 그 죄 고백을 하는 것, 바로 그래서 그런 공적인 죄 용서를 받는 것들도 바로 이 화해 가운데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 좀 치유에 대해서 두 번째인데요. 병자에 대한 사역입니다. 병자에 대한 사역인데 성서에는 뭐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런 사역들이 많이 나오죠. 소경, 또 중풍병자 날 때부터 불편한 안진뱅이, 뭐 11사도에게 또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치유 사역은 계속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시대에도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그 행함으로써 이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0에서 16절 그 사이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기 도유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병자 치유 사역 가운데 기름을 사용해서 그 아픈 이에게 그 기름을 바르고 또 기도해준, 두 번째는 기도해주는, 도유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해주는, 여기 기름을 바를 때 도유한다고 할 때요, 이게 몸에 올리브유를 이제 바르는 거죠. 혹은 뭐 올리브유를 이제 마시기도 하는 그러한 전통이 교회 전통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 사도 전승에 보면요, 3세기 문헌이죠. 병자의 도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찬 기도 후에 어떤 사람이 기름을 또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요. 감독은 기도할 때 기름을 맛보는 자 모두에게 강함을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해달라라고 이 성찬 기도 후에 도유, 그러니까 치유 사역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세에도요, 이 도유 사역, 이 치유 사역이 계속 됐습니다. 병자에게 도유하는 목적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적인 건강 회복이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사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세기 뭐 후반에는 종부성사라고 이 어떤 그 도유하는 것이 그 죽어가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준비 단계로 사용을 했어요. 종부성사, 그러니까 종부를 하는 것은 끝낼 종자에 돌볼 부자, 그래서 끝나는 것을 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종부성사인데, 그러니까 이 12세기 후반에는 도유는 죽어가는 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성례였습니다. 15세기에는요,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만 하도록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왜냐하면 이제 사제가 와서 이 도유 치유 예식을 하게 되면 이젠 뭐 정말 저승사자처럼 죽나 보다, 뭐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이에게만 이 치유 도유를 기름을 바르는 것들을 15세기에는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이 도유하는 전통, 이 기름을 바르는 전통이 이제 살아남은 것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칼빈은 이 도유를 비합리적이고 유익도 없으며 그들이 사도들을 닮으려고 연극하는 것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도유, 물론 이제 기름을 바르는 어떤 그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하는 그 부분이 더 강조를 하고 더 많이 행하죠. 근데 뭐 저는 이런 이제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뭐 성경대로
도유를 바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루터 교회는요, 병자의 안수와 병자의 안수와 도유, 그리고 연합감리교회는 치유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 자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수로 좀 넘어가 보죠. 안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안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부르심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 사역자 안수받는 이가 하나님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거고, 그거는 교회가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고 더 많은 축복을 간구하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이 안수식이다라는 것이죠. 또 교회의 부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안수받는 이가 적절한 은사와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은혜받은 사람으로 이제 구별해 주는 것.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그 의미를 이 안수식에서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성직 수임식의 진정한 초점은 개인에게 안수하여 세우는 데 있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안수하여 세우는 데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말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그러니까 주님의 붙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받을 이가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안수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전승에 보면요, 감독, 사제, 부제에게 안수식을 행하는데, 이 안수식이 어떠한 배경에서 행하게 되냐면, 성만찬 예식에서 이 안수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만찬 자체가 안수받은 목사가 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 예식에서 안수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인데 보면은 안수식 할 때 성만찬 하는 그런 경우, 저도 안수받을 때 산찬식 안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기감의 예배서에 보면, 새 예배서에 보면 교회론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목사 후보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교회론과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수받을 이는 교회론, 정말 분명한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교회론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수식에서는 새 예배에서 교회론과 연결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수식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은사와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교회가 이 안수받을 이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살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식을 할 때 특별히 성경책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성경책이라든가 성작, 성반, 그러니까 성만찬을 행할 수 있는 포도주산, 그리고 웨이퍼, 그리고 떡을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상반, 그게 성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는.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중에는 다 안수를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금 또 받으실 수도 있는데, 안수 보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방의 감리사님 혹은 감독님 이렇게 계신데, 그들이 이렇게 안수해 주는 이유는 능력을 넘겨주는 어떤 축복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리사님이라든가 감독님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멘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안수를 받는, laying of hands, 그러니까 안수를 받게끔 하는
그러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연적 성례가 이제 결혼과 또 장례식인데요. 결혼 예식을 좀 먼저 보시죠. 결혼은 1545에서 63년 그 가톨릭에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성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례라고 하는 의미가 미스테리온, 뭐 신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미스테리온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비밀이 크다라고 했죠. 미스테리온. 바로 이 결혼 예식 자체는 성례로서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통과 의례로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뭐 여기 지금 신약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결혼은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편과 신랑과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하나 되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제정하신 성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도 이렇게 또 이해를 갖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했을 때 주신 첫 번째 성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이 성례 결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구약의 결혼은요, 성실과 신실입니다. 결혼에 대한 성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은혜의 언약 관계로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관계와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말했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 사이 그 하나됨,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결혼했다라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늘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서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서로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뭐 그러한 의미가 이 구약 성경에 이 결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봤고요. 세배소에는 여러분들 특이한 것은 성만찬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 하나됨. 성만찬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몸, 구성원으로서 하나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 그 자체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부합되는 게 많기 때문에 새 예배소에서는 이 결혼 예식에 성만찬이 포함이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성만찬을 하는 것도 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먼저 성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식에 참여한 이들, 하객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오픈 테이블하고 또 연관이 되겠네요. 거기에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세례 받은,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만 주는 것도 뭐 괜찮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동방교회 결혼을 조금 보면, 동방교회는 그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요, 신랑 신부가 함께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그 왕관을 씌워주는, 그리고 하나의 잔을 함께 마시는
그러한 예식이 이 결혼에 포함이 됩니다. 중세에는요,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성불평등한 그런 어떤 예식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침대와 가사에서 착하고 순종적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뭐 오늘날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리고 시편 128편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는, 너무 이렇게 자식을 낳는 일에만 그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하고는 뭐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 불평등적인 그런 표현이다 할 수 있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동기도서 1949년도 우리 영국의 국교회 또 성공회의 예식서 중에 하나인 공동기도서, 결혼의 목적을 이렇게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교육시키고 양육,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그런 자녀를 낳아서 양육시키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간음을 방지하는, 결혼을 통해서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질서 있게 간음을 방지하는 것이죠. 또 상호 간에 교제를 한다. 그러니까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한편이 서로 간에 함께 상호 돕고 서로 또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이제 뭐 결혼 평생의 반려자라고 그러는데요. 평생에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결혼의 의미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항상 내 편이 되신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13장이 고린도전서 7장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뭐 고린도전서 7장은 바울이 자신의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독신으로 살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더 우선한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 어떤 순결함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 약혼식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약혼식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약혼식이 참 많지가 생략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국가의 가정의례 준칙에는 약혼식이 없습니다. 가능한 약혼식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게 될 경우에 양가 가족들을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행할 것을 권면한다. 약혼식은 미리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일시와 장소는 양가가 합의하여 정하되 주의를 피하여 행한다. 후칭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고 군, 양으로 칭한다. 오늘날에 근데 약혼식을 가본 적이 없고 저도 안 했고요. 예, 결혼식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결혼 장소가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이면 좋죠. 아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자체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이 진행되는 건 아주 모범적인, 특별히 이제 기독교 결혼이다라고 하면요. 물론 오늘날 일반 예식장에서 정말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잘 갖춰진, 그리고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교회의 전적인 도움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예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준비할 것도 많고요. 근데 예식장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그냥 재정적으로 다 지불해야 되지만 1에서 10까지 다 이렇게 해주니까 좋죠. 편하죠.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일사천리로 막 빨리 진행되잖아요. 어느 예식에서는 막 30분도 안 돼서 예식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제가 참여한 적도 30분이 뭡니까? 정말 15분 만에 끝내는 그런 예식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웬만하면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집례자도 물론 목회자가 해주는 게 좋겠죠. 목회자가 예식을 집례해야 할 이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신하는 그런 역할로서 그 목회자가 하는 것이 좋죠. 사순절을 피해야죠. 사순절에 한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향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결혼 교회에서 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또 당혹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사순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성경책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서약을 더 이제 하는데, 그때 서약하는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 또 좋은 의미가 있죠. 저도 예식 결혼 커플 성경인가 뭐 그걸 받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안에 이렇게 보면 그 부부가,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 밑에 이제 부부의 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그 성경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뭐 성찬을 행할 수 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결혼 반지에 대해서 보면은 결혼 반지를 그 예식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약속이라고 하는 중요한 또 의미가 있죠. 오늘날에 근데 결혼 반지 교환보다도 이미 성경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는 그 위에 서로 손을 얹고 서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미 성경 서약으로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결혼 반지 교환에 너무 그걸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연적 성례 장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례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비밀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례 자체가 성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장례 목적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장례를요, 제임스 화이트는 죽은 자의 돌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장례는요, 죽은 자를 돌보고 죽은 자를 위로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이미 이제 기독교 장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더 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장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에 참여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참석으로 유족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환경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장례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넌 크리스천들 어떻게 보면 전도의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장례를 통해서 죽음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결국에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목회적으로 이 장례식을 우리 정말 은혜롭게 해야 되고요.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을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위탁한다라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고인을 하나님께 이제 의탁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장례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 장례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주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인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고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확장되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인이 뭐 자녀를 낳고 뭐 그러한 여러 일생의 여정 속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고 사랑을 주기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고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사랑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신앙이 강조돼야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말 참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잘해야 되고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말을 좀 삼가하는 것도 괜찮고요.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불교 용어예요. 이게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명복 사후의 세계로 일컫는 그러니까 명부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 말고 복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명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나라로 이미 천국 소망으로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삼가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낫고요. 오히려 하늘 소망으로 위로받으세요.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것이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그 천국 잔치에 정말 그 슬프고 아픈 그런 순간이지만 이 순간은 다시 사실은 역전된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이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옥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신자들이 회개할 때까지 죄를 용서받고 아직도 보상하지 않은 신자들이 그것을 보상할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으로서 만약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옥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미사도 드려주고 이러면서 어떤 카톨릭의 어떤 부패를 낳았던 그러한 신학인 것이죠. 그게 카톨릭 신학하고 개신교 신학하고는 전혀 그 개신교 신학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대신에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소서 이런 표현이 더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례식의 절차를 보면 크게는 죽음의 준비를 하는 임종 절차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신앙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죄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았음을 확신케 하는 그래서 부활신앙을 통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임종 절차입니다. 이때 천국의 소망에 관한 성경을 읽어주고 가족들과 성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종식의 전과 후로 나눠서 할 수 있죠. 운명 전의 예식은 죽음 직전에 있을 때, 그러나 의식이 조금 분명할 때 행할 수 있습니다. 기력이 없어도 말할 수 없을 때도 부르는 찬송이나 기도는 들을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때는 본인이 원하는 성구를 낭독하거나 찬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임종식이 되겠습니다. 자, 입관식이 있죠. 본래 그리스도 장례 전통에서는 입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적 장례 문화에서 그러니까 염하는 거 있잖아요. 연습과 입관에 관한 의식이 뚜렷이 전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이 전통에서도 입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 고인을 시신을 씻고 수의를 입히고 그 연금으로 싸서 연포, 그러니까 묶는 연포로 묶는 일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예전에는 이런 그 목회자가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보통 장례식장에서 이 입관 뭐 발인 다 하게 될 때 장례사가 다 있죠. 그래서 장례사가 다 해주게 되는데, 그 입관식은 코로나 이전에는 그 장례식장 그 입관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관이 이렇게 있고요. 고인 그 뚜껑을 닫아놓기도 하고 열어놓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장례를 할 때 그 뚜껑을 여는 것보다, 왜냐면 너무 그 유가족들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요. 그 뚜껑을 닫아놓고 다 묶고 나서 뭐 위에 저기 그 덮개도 다 하고 염하는 그 곳에서 입관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입관식을 거기서 하는 것이. 근데 오늘날에는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못하게 하고요. 따로 입관식을 따로 이렇게 그 구별된 곳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더라고요. 요즘은. 자, 장례식이 있죠. 뭐 발인식이라고 하는데, 집을 떠난다라는 발인식인데, 그 이제 장지로 옮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요즘은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며 하나님께 고인을 위탁하는 의미로 드리는 예식이 바로 이 장례식 발인식인데, 그 가족, 친지, 조문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정케 하고 인간의 무능함과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는 유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며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신앙을 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장지로 향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장터라든가 혹은 그 이제 매장을 한다거나 혹은 뭐 납골, 그러니까 납골당에 가려면 좀 화장을 해야 되니까요. 떠나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 발인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식이라는 표현을 또 생각해 보죠. 연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못된 그러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연결의 의미, 오렐 영자에 이별 결자 이렇게 써서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부활을 믿는, 결국에 천국에서 만날 것을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으로서는 연결식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장례 초점은 고인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믿는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장례 예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결혼 예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참 그 스토어에 있어서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좀 검은색으로 이제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스토어를 흰색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 순결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스토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검은색으로 뭐 애도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기도 하고요. 근데 흰색으로 더 부활의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스토어 착용 입는 것이 집례자에게 더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먼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납골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섬기는 교회 와서 한 7, 8번 정도 집례를 했는데, 그 조문 처음에 이제 임종 후 이렇게 가서 하는 거, 그리고 입관식, 발인식, 보통 전 하관식을 해야 되는 학관식보다는
이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납골식까지 이어지는, 납골식이 끝나면 가정에 직접 가서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위로해주는 그러한 것까지 굉장히 순서가 많죠. 그만큼 이 유가족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 자체가 정말 그 유가족들에겐 큰 은혜가 되고 굉장히 끝나고 나서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만큼 집례자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관식은 장례 장의차나 상여에서 그러니까 관을 내려서 관중, 그러니까 그 관을 구를 묻기 위하여 파는 구덩이 이제 관중인데 거기다 넣기 전에 행하는 의식이 바로 하관식이죠. 집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을 그 사실을, 그리고 고인은 영광과 평안의 세계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예식을 강조하고 그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하관식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 화장식, 납골식, 어린이 장례식, 자살자 장례식, 추모식, 추모 예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어린이 장례, 뭐 자살 장례, 저는 아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군요.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린이 장례식을 경험했던 저희 동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장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이 장례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 지금까지 장례에서 우리가 장례의 목적, 선포해야 될 거, 그런 것 중심으로 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또 생을 미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례할 것인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각종 예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 또 고민, 또 질문들, 또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세요.